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고 좋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갈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세 가지 갈급함. 세 가지 갈급함.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가뭄이 든 케냐의 야생 동물들에게 매일같이 물을 배달하는 한 남성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 보여주셔도 됩니다. 케냐의 농부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요, 약 12,000리터의 물을 트럭에 싣고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부터 몇 시간을 달려서 서차보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가서 저렇게 물을 한 구덩이에다가 쏟아 붓는데 매일매일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차가 도착하면 코끼리, 버팔로, 영양, 얼룩말 등등 모든 갖가지 동물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는 그 동물들이 물 냄새를 이미 차가 올 때 벌써 맡고 몰려들어서 물을 쏟아 놓으면은 저렇게 몰려들어서 물을 아주 맛있게 마셨다고 합니다. 이 패트릭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케냐의 땅이 말라서 타들어가고 또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물을 배달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화가 될 때 이 물 배달에 필요한 그런 그 돈들을 좀 모금을 하려고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금이 모여서 계속해서 아프리카 케냐에 죽어가는 동물들에게 물을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강수량이 예전만큼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가뭄으로 인해 코끼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야생동물 역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배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동물들이 당장 죽게 되니까요. 살아있는 동물들, 살아있는 존재는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갈급함이 없는 존재는 산 존재가 아니고 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존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죠. 이런 갈급함은 그런데 육체적인 갈급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영혼에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영혼이 죽어가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갈급함, 세 가지 갈급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급함입니다. 첫 번째 갈급함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파스칼이라는 그 중세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의 영혼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멋진 말들을 많이 해서 그 멋진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을 팡세라고 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빈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자리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빈자리를 느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갈급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생이 허무하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좀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이러한 종류의 갈급함입니다. 이러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막 채우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또는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7살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저희 집 앞에 큰 공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막 잘 공원이 조성된 그런 공터는 아니었고 돌멩이들이 많고 또 큰 돌들도 많이 있는 그런 터였는데 거기서 혼자 공을 가지고 막 놀다가 지치니까 그 근처에서 이렇게 돌 자갈들이 깔려 있는 곳에서 대자로 뻗어가지고 하늘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둥실둥실 떠가는 그 아주 멋진 풍광을 보면서 갑자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 안에서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7살 때였어요. 뭐 멋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 속에서 이 몸이 있는데 지금 이 생각하고 있는 이 속에 있는 내가 누구지라는 그 질문을 떠오르는 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물론 무언가 멋진 대답을 찾을 수는 없었죠.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그 나는 누굴까라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네,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급함이 심해지면 그리고 어떤 길을 찾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서 예전에 총으로 자살한 학생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미첼 하이즈먼이라는 사람인데요. 경찰 발표에 따르면 그는 자살하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 유언장이 1905페이지에 달합니다. 1905페이지에 달하는 유언을 남겼는데 뭐 보통 박사 논문이 한 350페이지 되는데 1905페이지면 박사 논문을 도대체 몇 개를 쓰고도 남는 것이죠. 그 각주 이렇게 그 문장마다 필요한 설명을 밑에다가 이렇게 해설해 주는 것을 각주라고 하는데 그 각주 수만 해도 1443개에 이르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참고한 책들을 쭉 리스트를 정리해 놓는 것을 참고 문헌 목록이라고 하는데 그 참고 문헌 목록만 해도 총 20페이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신을 언급한 것이 1700회였고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니체라는 사람인데 그 니체에 관한 언급은 200번이 넘었다고 해요. 이렇게 큰 긴 유서를 쓰면서 그 유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삶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야 할 이유가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밖에 나는 길이 없다. 죽음만이 내 평안이다 하면서 그 유언장을 남기고 자살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지금 제가 7살 때 느꼈던 것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하버드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 허무함을 채우지 못해 그 자살을 택한 이 학생이 느꼈던 이런 갈급함이라든지 한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느끼지 못하거나 느껴도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느끼지만 도저히 해답을 못 찾을 때 그런 갈급함, 여러분들 그 갈급함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갈급함을 갖고 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그 나오는 구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9절만 따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1.1획도 틀림이 없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제의적인 의식이라든지 규범을 아주 충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유대인의 지도자,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을 것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 사회에는 당시에 어떤 뭐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로마 제국에서 신정 체제를 인정해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족속인 것을 인정해줘서 사내들인이라는 그 어떤 그 종교기관 플러스 정치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인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원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도 높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사람들에게 명망을 갖고 살아가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또 아주 부유했겠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단아 또는 반역자, 그래서 사이비 이런 식으로 불리는 그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미움을 받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되니까 밤을 택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조금 떨어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 본전 다 드러내놓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없는 거 제가 잘합니다. 아주 칭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의 그 폐부를 뚫어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온 줄 안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 나온 니고데모의 그 심령에는 아까 전에 제가 7살 때 느꼈던, 아니면 그 하버드생이 죽음을 택한 그 학생이 느꼈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도저히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만든 빈자리는 결국 하나님을 알 때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가족의 누군가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족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방황과 갈등이 하나님이
만나야 하나님과 그 만남이 있어야 채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떠오르실 텐데 그런 분들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서 명년에는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세상 술을 부어 쾌락을 부어 방탕을 부어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이 갈급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로도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곧 세례를 의미하는데 세례라는 것은 이전의 삶을 이제 나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다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장사되었다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 갈급함을 채우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갈급함을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이웃에 있는 이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하시고 그들이 힘을 내어 물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가득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급함입니다. 두 번째 갈급함, 이것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첫 번째 갈급함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갈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채워가는 것은 우리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쉬운 말로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예쁜 소녀가 왼쪽에 있어요. 아주 눈썹도 진하고 아주 예쁜 소녀인데 그 소녀가 커서 저렇게 아주 훌륭한 여성이 되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저쪽에 있는 다이애나 황태자비, 그리고 왼쪽에는 마더 테레사 수녀죠. 네, 어떤 분들은 저 여인이 커서 다이애나비가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여성, 저 소녀는 커서 왼쪽에 있는 테레사 수녀가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1910년 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라는 곳에서 아주 부유한 집안의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부모가 건축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건축가 하면은 또 괜찮게 이렇게 환경이 좀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부유한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살다가 당시에는 이제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수녀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테레사도 그 아일랜드의 로레토 수녀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수녀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18살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인도로 가게 됐어요. 이게 영국 수녀원에 영국 수도원에 가서 수녀가 되는 이 삶을 살다가 영국의 어떤 그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인도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것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인도에서 운영하는 그 성 마리아 여고에서 선생님으로 17년간 일하게 된 거예요. 캘커타라는 도시에서 거기에서 선생님도 하고 나중에는 교장까지 되며 지내는데 캘커타라는 곳은 인도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굉장히 열악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 참담한 그런 그 상황과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는 그런 노인들이 또 병자들이
밤사이 층계나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굶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환부의 구더기가 막 득실거리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뒹구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신생아들이 마구마구 태어나고 마구 버려지는 그런,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신생아들을 수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테레사가 이런 그 가정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더 좀 그 시골로 떨어진 곳에 휴가차 가게 되는데, 다르엘링이라는 곳에 갔는데,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문득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마음에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이, 제가 아는 가까운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한 20년 전에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뭐 전혀 선교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어디 기차를 타고 갔다가 오시는데 갑자기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나라만 생각하면 막 기차칸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뭐 감수성이 예민하거나 그런 분도 아니에요. 굉장히 남성다운 분이신데 그 나라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또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이 멎고, 그런데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차 안에서 서원했다고요. 하나님, 저를 그곳에 보내시면 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수년 후에 그분은 그 나라 선교사로 떠나게 되어서 그 아주 오랫동안 그 나라에서 아주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고 교회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돌아오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는 20년 동안, 약 20년 동안 누려왔던 안락한 생활을 다 버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나이가 37살이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빈민굴로 들어가서 약 50년 정도, 87세에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으니까요. 50년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해, 캘커타의 빈민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테레사 수녀가 가지고 있던 갈급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갈급함, 소명, 부르심에 대한 갈급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저런 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데, 저런 갈급함은 나랑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과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그 다음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내 다음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공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과 똑같은 갈급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게 단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끝인가? 여기에서 더 무언가 있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잠깐만, 내 앞일에 대해, 미래에 대해, 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테레사 수녀가 가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은 소명에 대한 갈급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 안에서, 그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 이러한 갈급함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의 갈급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급함을 채워가는 것이 누굽니까? 테레사 수녀 자신이었어요. 50년 동안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소망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후일 테레사 수녀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 깨닫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런 소망이 있는데, 이런 꿈이 있는데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내려놓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게 끝입니까? 나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주부인데, 그런데 이 가게 어려운데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갈급함, 이것이 바로 테레사 수녀에게 있었던 그런 갈급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갈급함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갈급함을 채워가는 것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갈급함, 이런 소명을 채우기 위해 결단하고 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결실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데, 테레사 수녀가 이제 50년 사역을 끝내고 97년에 9월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녀에게 남아있던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단돈 5루피였다고 해요. 인도 돈으로 5루피. 5루피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125원이라고 합니다. 50년을 사역을 했는데 남은 돈이 125원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녀로 인해 전 세계 124국에 5,604개의 자선센터가 그녀의 이름과 연관되어 세워지게 됩니다. 또 그 인간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든 아무 관광거리도 없는 곳에 수십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캘커타를 찾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수일 또는 몇 달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테레사 수녀가 하는 일을 위해 같이 헌신하고, 같이 자신들의 목마름을 헌신하고 봉사하며 채워가는 사람들이 50년 동안 수십만 명이 그곳을 방문했다는 것이죠. 그녀의 장례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불교 스님들, 또 회교도들, 시크 교도들, 또 기독교인들, 종교를 부정하는 공산당, 뭐 여러 아주 너무도 많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머리를 숙여 애도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테레사 수녀는 단돈 125원 남겼지만 그가 묵묵히 걸어온 그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그의 삶을 통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실들이 맺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아는 봉사자들 가운데는 아주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제가 교구에 있을 때라든지 여러 기관에 있으면서 보면 그냥 또 어디 가게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어디에 또 그 생필품을 파는 곳에 가서 또 아르바이트로 일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 이 마음에 있는 테레사 수녀와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가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25원이 남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남겨진 수많은 아름다운 영향력과 결실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갈급함, 그것은 고난으로 인한 목마름, 고난으로 인한 갈급함을 말합니다. 세 번째 갈급함은 첫 번째, 두 번째 갈급함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 갈급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갈급함.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가며 채워가는 갈급함.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부족함, 나의 무지, 나의 죄, 나의 허물로 인한 갈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우리가 채워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채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런 목마름, 이러한 갈급함이 어떤 것인지 짧은 비유지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아프리카의 사슴은 물 찾는데 선수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 사자들도 물을 구해야 할 때는 이 사슴을 죽이지 않고 사슴 뒤를 쫓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물냄새를 잘 맡고 찾아내는 사슴이 목마를 정도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정도라면 얼마나 목이 말랐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목이 갈급했다는 것입니까? 시인은 바로 그러한 간절한 목마름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이렇게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지금 왜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아까 맨 처음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냥 단순히 공허한 빈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테레사 수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말하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된 것은 그러니까 그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고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이렇게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큼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그 응답이 갈급하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에게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목이 말라 헐떡이는 사슴처럼 찾는데 하나님 언제 나타나서 이 저에게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세 번째 갈급함은 어쩌면 시편 기자가 당한 자신의 어떠한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가지는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성가대로 각종 여러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에 그런 고난이 없습니까? 예배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고통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러한 목마름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의 마지막에 9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갈급함 가운데 믿음으로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실 하나님을 긍정하며 자신의 모든 우울하고 슬픈 그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진 세 번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슬퍼하고 그래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지금 슬퍼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바로 그때 우리 세 번째 가진 이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내면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목마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목마름,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마름,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가 내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앞날에 대한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마름,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냥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름을 채우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날려나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이 마지막 세 번째 갈급함도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을 어찌 채워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채워가고 쾌락으로 채워가고 그리고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채우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것의 끝에는 역시 공허함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길을 찾게 도와 주시고 어떤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등불을 켜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될 때 이 모든 갈급함이 다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때 만나 주시고 우리 모든 가진 갈급함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대신 중보하실 분도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 얹은 곳마다 하나님 갈급해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 모든 갈급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주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은 열릴지어다. 막힌 것은 열릴지어다. 묶인 것도 끊어질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답답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다 사라질지어다.
그 질병의 뿌리가 다 마를지어다. 모든 몸에 있는 각색 질병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모든 우리 손을 얹은 것마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고통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 간증과 찬양의 제목이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같은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나와 채움을 받고 또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자녀들과 또 가정들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